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을 거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뭐 길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나가서 걸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앉아서 봉독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자,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반대편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논술 시험입니다. 이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시험을 보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 너는 합격됐어. 합격됐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네. 그녀의 예스, 내 오빠, 이렇게 내 누나.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것, 가장 걱정하는 것, 혹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케어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그 사람의 기쁜 소식인가 아닌가, 이거랑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응답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도 기쁜 소식인 줄 모르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식인데 기쁜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논술 시험을 보고 나오는 친구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합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끝났다? 눈치 굉장히 빠르네. 근데 그거 아니고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앞에 나와서 이 삼성, 애플, 구글 이런 회사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논술 시험 너 본 거 봤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 너 학교 졸업만 하면 우리 회사 다 바로 취업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러분, 만약 그 소식이 그 사람들한테 앞에 거대하게 애플에서 구글에서 플랜카드 붙여놓고 합격, 확정 딱 이름 붙여놓는다면, 여러분 단순히 지금 입시에 합격하는 것과 비교하시면 더 기쁜 일이 될 거예요. 더 기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너의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준비되었다. 야, 너는 진짜 최고의 집과 최고의 차와 최고의 소유와 최고의 관계들로 너의 인생은 보장되었다. 아마 이런 보장이 그의 인생에 더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기쁘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좋은 소식 위에 더 좋은 소식이 있고 더 좋은 소식 위에 더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최상급의 가장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이거 완전 통하지 않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래서 차마 앉아있지 못하고 거실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재정도 없고 충분한 시간도 없고
충분한 나에게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렇게 거닐다가 문득 그 서 있는 거실의 모든 공간을 울리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만큼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근데 그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이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키우셨는데 왜 저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키워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갔다 와서 마저 나눌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합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그저 어떤 잡상인처럼 여러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미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그 어떠한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가 나를 따르면,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표정 이대로 가셔서 담대하게 나눠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나갈 때 우리 대표 MC가 나와서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40분의 논술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데까지 한 정문까지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논술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면 되는데, 동선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그리나하고 코아가 지금 그 성균관대 정문부터 다이소 건물 큰 사거리 있는 곳까지 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밍하고 새가족 ING 그룹이 저희 그 CGV 골목하고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그쪽 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들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비타오백하고 저희가 포스트잇이 있어요. 근데 비타오백을 주실 때 꼭 전도지랑 같이 주시면 되고요. 포스트잇은 저희가 전도지를 테이프로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주시면 되는데, 전도 비타오백하고 포스트잇하고 같이 한 명한테 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비타오백하고 포스트잇은 각각의 다른 분들에게 전도 용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 물품 주실 때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멘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수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3시 정각에 거기서 정리하고 이쪽 이룸으로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5분에 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룹별로 지금 뒤에 그 물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순원들 챙겨주셔서 지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and everybody,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폭풍과 파도 내게 몰아쳐도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사랑의 손길 날 일으키고 또 나를 세우시네.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폭풍과 파도 내게 몰아쳐도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사랑의 손길 날 일으키고 또 나를 세우시네.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that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of grace rest upon me, staying desperate for you, God, staying humbled at your feet, I will lift these hands and praise,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Cause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gird up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could make it to the end if I could just see your face. Moses stood on the mountain, waiting for you to pass by. And with your hand over his face, so in your presence he wouldn't die. All of Israel saw the glory, and it shines down through the age. Now you called me to boldly seek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gird up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could make it to the end if I could just se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gird up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e.
여러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폭풍과 파도 내게 몰아쳐도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사랑의 손길 날 일으키고 또 나를 세우시네.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그 사랑의 손길 날 일으키고 또 나를 세우시네.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날 일으키고 또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그래도 나는 경배하리.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그래도 나는 찬양하리 경배하리. 네.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나눠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전도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와의 거리 은혜로 변화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해와의 거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굳이 비가 오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해와 은혜의 거리라는 이름을 붙이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굳이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유별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세계의 역사는 변화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변화되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이 비록 작은 물건이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짧은 하나의 문장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하나님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 그 영혼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발이 젖고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지만 비가 오는 날 우리의 발이 젖음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희생들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 공동체도 이 길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의 문제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익숙한 곳에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듯 예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오셨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향하여 오셨듯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제 우리가 뿌린 이 작은 씨앗 별거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불안한 미래와 앞날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오늘 뿌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약속은요, 때때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제가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그 무슨 학력고사인가 하여튼 그런 걸 시험을 보고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어디 이사로 갔는데 저쪽 분당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분당에 학교 시스템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을 저희 부모님이 모르셨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모르셨어요. 거기는 입시제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비평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입학 그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분당에서 인기가 있었던 공부 잘하는 학교는 서영고등학교라는 곳이었어요. 그 밑에 분당고등학교, 그 밑에 임해고등학교. 잘 모르겠어요. 분당과 임해는 누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나오신 분은 기분 나빠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간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들어갈 때 1회였던 학교였어요. 선배가 없는 학교. 저희 부모님이 그냥 집 근처 학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저를.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서영고를 시험 보고 떨어져서, 분당을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고, 임해를 봤는데 또 떨어져서, 떨어지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그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딱 가고 첫 수업을 마치고 복도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도 양쪽의 끝은 공장이 되어 있었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그런 데를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학교 올 때 자가용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 출근하시고, 이런 학교였어요. 완전 실수한 거죠. 전혀 정보가 없이 정말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에 잘못해서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저를 보낸 학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자리 그곳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말 그 안에서 저의 신앙은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됐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보기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때때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판단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합격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인생의 보장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근데 그게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광과 그 신분과 그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 목적을,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나 모르겠다 그리고 죽으셨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취업보다, 우리의
합격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내 인생은 왜 이러한 여정을 걸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통하여서 그것을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치명적인 실수,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었다. 내가 너의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인도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장 안 돼도요 여러분 인서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요 안 돼도요 아이비리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안 돼도요 가장 최고의 기업 가운데 취업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안 돼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더 이상 노력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셔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이제 완성되었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과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경제적인 용어예요. 다 지불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천국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니까 원포인트 코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포인트 지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 그 베이스라는 친구도요. 우리 길공동체 이제 베이시스트가 돼서 예배를 섬기면서 베이스를 더 잘 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코칭을 받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에게 만나서 한 가지씩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자가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원포인트 코칭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코치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지불하실 것이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 아세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실수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실패를 허용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최면을 걸듯이 여러분 자아를 없애버리고 마치 로봇가 명령어를 입력시키면 그대로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을 닮아가듯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때, 성숙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는 넘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로봇처럼 되지 않으세요? 제가 제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 딸이 살아가다가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고통을 모두 다 막지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을 때때로 허용하는 것이에요. 왜?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 가장 깊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고 책을 보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책을 사서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의 사회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AI가 보니까요, 의사, 판사, 교사, 많은 사람들을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이제 점점 확산되어질 것인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2045년 혹은 2050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직장들은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국제적인 그 보고서가 났는데 로봇과 AI에서 가장 많이 대체되는 그 비율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는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굉장한 시대가 우리를 곧 만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대체하는 AI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인간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능이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AI는 근데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바둑에서 사람이 진 것처럼 이미 체스에서 사람이 진 것처럼 여러분 여러 영역 속에서 더 이상 사람의 지능은 인간 AI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새로운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철학적이고 존재적인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인간성 가운데 빛을 비출 진리의 도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자리 교회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되는 길을 비출 하나님의 등대와 같이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창의적인 상상력, 두 번째 공감하는 능력. 단순히 공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다 있었어요. 공감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공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온 아주 훌륭한 예화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예요. 그 제가 읽는 에이트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아시죠? 어떤 예수님께서 드는 비유 예화였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그냥 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빨리 지나갔어요. 아마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기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하면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시체가 되면 죽은 사람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기게 되고 나는 더 이상 그 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어떤 여간에 머물면서 이 사람에게 치료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돌아와서 다 되겠다.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그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 아파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걸 설명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수도원에서 이 굉장히 뛰어난 수사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준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다. 너희가 이것을 합격하지 못하면 이것을 졸업할 수 없다. 무슨 테스트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문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문을 써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험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열심히 설교문을 썼어요. 작성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테스트장으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다 그냥 지나가서 그곳에 가서 자신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연출해 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은요 다 그 테스트에서 페일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공감에 대해서 아느냐보다 그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공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테스트가 마무리가 됐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냥 아는 수준, 노잉이 아니라 doing,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이 뒤에 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참으로 인간됨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동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sympathize.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이 공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깊은 공감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감,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그 공감보다 더 깊은 공감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년 가장으로 크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누이셨던 곳은 어떤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말이 음식을 먹는 그러한 구유 속에서 누인 채로 그분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침실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밤에 누워있을 때에 그 침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본의 존재 자체를 볼 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걸으셨고 숨을 쉬면서 사셨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인간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지능과 전지전능하신 어떤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말 보면서 책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오실 때부터 그 인생을 사셨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다 이루시기까지 완성하셨던 그 사건 중에서 여러분 가장 깊은 공감의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가장 깊은 공감의 자리는 성육신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셨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깊은 공간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그분이 마구간에 누이셨을 때, 그분이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돌봐야 했을 때, 너무 고나고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그 피곤한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파도가 치는 태풍 속에 있는 뱃속에서조차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들,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공감의 자리.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공감의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자리,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깊은 공감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거절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진짜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버려졌고 그는 홀로 남았고 그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가장 깊이 공감하세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나는 너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딛고 사셔서 그분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전에 뭐라고 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그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배신감도 이해하세요.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은 공감하세요. 그분은 벌거벗기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수치를 이해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해하세요. 제가 다시 이 공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앞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 그 수치와 그 박해와 핍박 속에 죽어가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했던 요한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십자가에서 7가지의 단어를 말했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모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공감하시지 못할 사건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전쟁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전쟁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전쟁 중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여러분이 깨어날수록 새로운 전쟁 가운데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쟁과 전쟁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승인했던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희생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감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공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정할 때 정말 저도 전율했어요. 이 단 3가지의 구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가장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셨던 7가지의 말 중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이해하십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용납에 목마르고 내 인생이 안전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깊은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오늘 쓰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2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그냥 너무나 육체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굉장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말이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큰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그 공감을 넘어선 일치였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되셨어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목마른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이 서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목마름을 이해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목마름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가슴으로 행동하는 목마름으로, 그 공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 가장 깊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심어두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4차 산업시대에 21세기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들고 나갔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냥 값싸고 그냥 작은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반드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목마른 영혼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은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해요.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움직이는 시대에, 가상현실이 열리는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인생이 처음 만나보는 그러한 이 최첨단의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될 곳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아이리비레그에도 있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보내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보냈는데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 아이비리그에서 다 탈퇴시키고요. 자기가 만든 사립학교 에드아스트라라는 학교에다 자기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 자녀 5명과 함께 총 31명의 학생들이 지금 그곳에서 배우고 있대요. 그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들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져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0.001%의 사람만이 AI를 지배하는 상위권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우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순모임을 하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건들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보냈다는 에드아스트라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시간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수적인 것은 프리하게 주세요. 공기가 무료고 원래 물도 무료여야 되는데 약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이곳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나. 그것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를 비추어내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요셉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다니엘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요 과거의 어떤 영적인 영웅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영웅을 따라가는,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다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이 소식은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가장 큰 만족을 주고 궁극적인 필요한 그 소식이며 그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인생의 이 21세기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 가장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품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냥 무수히 많은 교회 중에 한 군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요 어떤 교회를 가도 무수히 많은 교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그저 전해준 것은 비타오백입니다. 여러분 비타오백 글 한번 보셨어요? 저세상 논술? 팽수? 여러분 우리가 전해준 것은 그저 작은 한번 보고 웃을 만한 포스트잇. 진짜 논술 끝나고 나온 애들한테 포스트잇이 웬 말이에요? 뭘 더 공부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해준 것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전해줄 때 비타 500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깊은 공감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놀라운 가장 기쁘고 가장 깊은 그 소식을 우리의 영혼으로 전하는 그런 날들을, 그리고 그 영혼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부름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순모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저 한 번의 습관으로 무수히 많은 예배 중에 하나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우리 MC단 의자를 깔고 의자를 치우고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눈을, 시야를
초점을 잃지 마십시오. 찬양팀, 진행팀, 예배를 섬길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걸러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취하고,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길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가장 깊은 공감의 이 소식을 여러분 먼저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를 잡은 나의 손은 놓쳐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길에 걸어가는 여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놓고 보니까 이상한 학교일 수 있어요.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상한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를 위하여 그분이 걸으셨던 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목마르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대학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간성이 위협받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불빛이 될 가장 깊은 공감의 메시지는 바로 이곳,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가장 기쁘고 가장 깊은 공감의 이 소식을 나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와 함께, 우리 순모임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가볍게 드십시오. 두 손을 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드림이고 다른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뭘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선하고 좋으신 분께, 실수가 없는 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이 형편없는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 이 제한적인 나의 연약함들을 한치의 앞도 알 수 없으면서
그 주권을 드리기 망설이는 나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그렇게 멋지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대신